자, 우리 모두 함께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시는 크신 은총이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옆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시작.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평강으로 이렇게 인사했습니다. 여러분, 누군가하고 인사할 때 참 좋은 거예요. 서로 알고 인사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비록 저 사람 잘 모르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라는 것을 선포할 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 줄 아십니까? 왜 그러냐면 나는 안다 이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평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당신에게도 있을지어다 라고 이 알고 선포하면 그 선포에는 분명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객관적인 증거가 바로 뭐냐면 학교 선생님들이 아이들에게 가르칠 때 그래요. 학교 선생님들이 모르고 가르쳐 줘보세요. 아이들은 모릅니다. 그러나 학교 선생님들이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면 아이들이 쫙 빨리 오게 돼 있어요. 왜?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제목도 보세요. 예수를 바로 알자 이거예요. 우리가 예배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성도라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우리가 예수를 바로 알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의 삶을 통하여 예수가 보일지어다. 그러는 거 예수님 막 보여줘요. 그거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오늘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다 함께 같이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예수를 바로 알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시편 교독문, 주번에 보면 시편 교독문의 주제를 한마디로 딱 줄이면 뭐냐면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다윗은 나는 평생 기도하겠다 이거예요. 왜 그래 기도하는 줄 아십니까? 기도하여 응답받은 그 맛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평생 기도할래요. 우리가 또 읽었던 이사야 구약봉독문에는 어떤 일이 있습니까? 내가 부끄러움을 당하여도, 내가 고난을 당하여도,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하여도, 누군가 나를 협박하여도 나는 절대 흔들리지 않겠다. 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나는 알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우리가 읽었던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모두 자리에 일어나라고 할 때 여러분 왜 일어나는 줄 아세요? 예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으니까 스탠드업 하는 거예요. 딱 스탠드업해서 듣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알고 딱 서서 듣는 거하고 누워서 듣는 거하고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딱 서서 내가 죽겠습니다. 그러면 마가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뭐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한 베드로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마음에도 꽂히고 입에서도 선포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참 잘했다 그랬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도 선포될지어다. 그러면 잘했다고 하세요. 이번 주 새벽기도 때 계속 나눴던 말씀이 에스겔서입니다.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서 너 이렇게 알아라, 이렇게 알려라. 하나님을 너희들이 제대로 모르지 않니?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법을 섬기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이방인의 법도 섬기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니까 내가 너희를 가만히 두지 않겠다, 깨닫게 하겠다. 그러면서 에스겔의 머리를 다 잘라가지고 3분의 1씩 나눠갖고 하나는 성 안에다 불태우고 하나는 칼로 치고 하나는 성 밖에다 바람으로 불어버렸어요.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니 성 안에 있는 것들은 내가 전염병과 기근으로 다 멸망시킬 것이고 또 그렇지 않은 사람은 칼로 멸망시킬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성 밖으로 도망갔지만 결국 내가 쫓아가서 칼로 멸망시키리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거 일주일 내내 새벽기도의 말씀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복음서 봉독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의 입을 통하여 기뻐하셨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주는 메시아인 구별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걸 다 고백하니까 예수님 기뻐하셨습니다. 이게요 우리 크리스찬들이 살아가야 할 대원칙이고
우리 성도들이 살아갈 입술의 권세이고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할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가르쳐 준 겁니다. 그걸 누가 선포하였습니까? 베드로가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이냐면 반석이라고 합니다. 원어로는 페트라라고 합니다. 반석 위에 서 있다라고 하는 그 베드로가 이 고백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베드로가 그랬지 않느냐. 베드로가 그때 뭐라고 했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지 아니하였느냐라고 오늘 성경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들리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또 뭘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베드로 그 고백 위에, 잘 들으십시오, 베드로의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이거예요. 정말 그랬습니다. 베드로를 통하여 수천만, 헤아릴 수 없는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캐톨릭은 어떻게 합니까?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고 그걸 상징적으로 말하고 싶어서 저 바티칸시구에 베드로 성전 있는 거예요. 베드로 위에, 그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다. 여러분,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하나님의 임재가 드러나는 곳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해석될까요? 기가 막힙니다. 베드로는 그 베드로의 고백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것, 그러면 베드로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 고백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던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뭐가 보여졌을까요? 뭐가 증거가 나타났을까요? 하나님의 뜻이 베드로를 통하여 확 나타났던 것입니다. 난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있을지어다. 베드로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나타난 거예요. 그 하나님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뭐냐면, 제가 영어로 말씀드릴게요.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너는 복이 될지어다. 너는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여러분이 영어로 blessing이라는 단어는 그냥 복이 아니에요. 복. 정확하게 해석하면 축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한테 집사님 혹은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축복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축복 받는 건 아닙니다. 이 정확한 말을 우리가 알아요. 축복이라는 뜻은 누군가에게 복을 빌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축복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라고 말하는 뜻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통하여 축복이 선언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도는 바로 여러분들을 통하여 누군가에게 축복이 선언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축복을 해야 되겠는데 뭘 놓으면 어떻게 축복해요? 자꾸 사람들이 물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정말 여러분들도 그런 얘기 많이 듣지 않습니까? 지난 주일날 저희 아들이 자기 친구인 우리 교회 나오는 현빈이가, 걔가 파주에 삽니다. 파주에. 고양시 아니고 파주입니다. 파주에서 우리 교회로 친구를 전도하고 싶어가지고 걔한테 그랬대요. 야, 우리 교회 가자. 우리 교회 가서,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 만나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6학년짜리 아이가 걔한테, 현빈이라는 아이한테 그랬대요. 하나님? 교회 가면 하나님 있어? 하나님 만나러 가자고. 그랬더니 하나님이 있는 증거를 나에게 보여라. 객관적인 증거를 보여라. 그래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아빠, 이럴 땐 뭐라고 얘기해 줘야 돼? 그래서 내가 뭐라고 그랬냐면, 하나님 없는 증거를 대라고 해봐. 여러분, 여러분 꼬마들도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꾸 사람들, 여러분, 인간이 제일 편안하게 숨고 싶어하는 곳이 어딘 줄 아십니까? 객관입니다. 객관. 사람이 많은 것, 숫자가 많은 것을 의지해서 거기에 숨어 있으면 안정감, 나도 아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도 있고 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생각하니 내 생각은 틀릴지도 몰라, 여기 있는 게 나아. 여러분, 1대100이라는 KBS 퀴즈쇼가 있습니다. 거기 가면 중간에 문제를 풀려다가 모르면 다수의 힘이라는 찬스를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삑 눌러가지고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다수의 힘, 100명의 사람들이 1번부터 4번 중에 어떤 것을 많이 눌렀는가 보는 거예요. 그래서 3번이 많이 눌렀구나. 그럼 난 잘 모르겠지만 저 3번 많이 누른 사람들의 뜻에 쫓아간다. 여러분, 그러면 대부분 맞더라고요. 그런데요, 100% 맞는 건 아닙니다. 틀리는 것도 너무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3번이라고 생각하는데 아예 답은 1번이었던 적도 많습니다. 제가 선명하게 기록하는 것은 뭐냐면 101대 100이라는 프로그램 1번부터 50번 문제까지 다 풀면 5천만 원 상금을 받고 그걸로 누군가에게 성금하게 하는 것이 그게 퀴즈의 목적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나와가지고 5천만 원은 그냥 80만 원에서 끝났습니다. 이유는 뭔지 아세요? 1번, 2번, 3번 문제 딱 풀었는데 3번에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버튼 뚝 눌렀습니다. 다수의 힘. 다수가 다 4번을 눌렀어요. 몇 명이 눌렀는 줄 아십니까? 100명 중에 89명이 눌렀습니다. 당연히 답이지. 그래서 거기 3. B 답은 1번이었어요. 89명이 와라로 떨어졌습니다. 우리의 삶도 똑같아요. 객관적으로 증명하라고 그러면 그 객관에 자꾸 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그 사람이 잘 들어보십시오. 그 사람의 1번부터 50번까지 정확하게 다 알았다면 100명이 아니 1000명이 아니 10,000명이 다 옳다 할지라도 나는 제대로 알면 끝까지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예수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객관에 숨지 마세요. 그게 너무너무나 중요합니다. 제대로 알아야 합니다. 신앙생활이 바라고 여러분들의 신앙 고백을 어떻게 객관적으로 설명해요?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믿음은 객관으로 설명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우리 큰빛교회가 건축되어졌을 때 여러분 정말 우리 큰빛교회 이렇게 건축되어 못 믿는 사람 너무 많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말하는데 못 믿는 사람들 정말 많았습니다. 객관적인 이유 대라고 말이지. 여러분들 똑같잖아요. 여러분도 어디 가서 하나님이 저 사람과 나의 만남을 계획해서 만나게 하셨다고 하면 그 사람들이 아멘 안 해요. 그건 우연의 일치야. 그냥 만난 거야. 너 거기서 네가 살았으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 만난 거야 라고 자꾸 객관적인 이유를 댑니다. 여러분, 누군가 사랑하여서 사랑 고백할 때 여러분 객관적으로 사랑 고백하세요? 오늘은 호수공원에 있으니까 호수공원에 맞는 사랑 고백하나요? 안 그래요. 우리가 그래서 콩깍지 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권면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콩깍지를 제대로 껴야 돼요. 도수에 만든 렌즈를 컨택해야 잘 보이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제대로 만나서 예수 그리스도가 은혜가 무엇인지 아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에 아주 진지해야 합니다. 오늘 보세요. 베드로는 그걸 했습니다. 여기 이렇게 써 있습니다. 보세요. 제가 16절, 여러분들이 1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가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이다. 17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벼룩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얼마나 정확하게 대답했냐면요, 이것을 고백한 것은 누가 가르쳐줬습니까?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것이다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아버지가 가르쳐주신 것만큼 정확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베드로는 진짜 정확한 걸 고백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막 칭찬하셨던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베드로가, 잘 들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에 따라 행동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는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성도는요,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세상을 향하여, 이웃을 향하여, 나의 친구를 향하여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게 못 됩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칭찬받았던 사람이요, 한 번에 하나님께 칭찬받은 사람이 마귀가 되고 사탄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33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가라사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니라. 방금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그가 지금 마귀가 됐습니다. 사탄이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여보세요? 예수님께서 베드로한테만 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제자들을 보시며 꾸짖으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을 다 보시며 한꺼번에 다 얘기하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도 여러분들도 똑같습니다. 우리도요, 성도의 삶을 살아가다가 순간적으로 죄인의 삶을 순간적으로 마귀의 종로로 탈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가는 거 아니다. 사도 바울은 뭐라고 했으면 나는 매일매일 죽노라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나님 내 뜻대로 생활하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진지한 고백이 여러분들에게도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뜻대로 살지 않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은요 지금 어떻게 해요? 베드로에게만 그런 게 아니라 차별이 없으세요. 보세요. 제자들에게도 다 그랬어요. 차별이 없이 다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베드로가 오히려 그들로 인하여 깨닫게 하고 차별 없이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야 사탄이 되지 말아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라.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님의 마음에 대한 예수님을 향한 고백이 확 무너지는 게 바로 무엇이냐면 내 뜻대로 행하는 것이라고 얘기하는데,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람의 일이란 뭘까요? 제가 이미 답을 말씀드렸습니다. 사람의 일.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어렵지 않습니다. 차별하는 거예요. 예수님 차별하지 않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베드로 그래서 깨닫게 하지 않습니까? 그냥 사람들은 자꾸 차별합니다. 학력을 갖고 차별하고요, 가난 그것으로 차별하고요, 어디서 사는지까지도 차별하고요, 생긴 것 갖고 차별합니다. 차별하는 거 좋아요. 그래서 뭉쳐있으면 자기들이 행복한 줄 알아요.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 차별 때문에 사람들이 죽어가고 쪼개집니다. 여러분, 민주주의가 있어서 우리가 행복합니까?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국민의 나라가 여러분, 우리나라가 여러분 것 같으세요? 솔직히 아니잖아요. 전체주의로부터 시작한 사회주의, 그래서 공산주의, 모든 생산물을 다 함께 나눠서 똑같이 계급혁명을 통해서 모두 똑같이 나눠주자는 공산주의 통해서 이 세계가 하나가 됐습니까? 동서로 나눠지고 다 쪼개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생각하고 인간이 뜻대로 좋아하는 그 차별 때문에 전 세계가 쪼개졌어요. 우리나라는 아직도 통일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의도를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 마태복음 3장 8장 33절에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라고 주님께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일은 도대체 뭘까요? 그거 알면 되잖아요. 하나님의 일은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이웃입니다.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이 확 있는, 내가 아니고 너에게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You will be a blessing 이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축복의 근원이 되라. 축복할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이웃이 보여줘야 돼요. 이웃이 보이면 그 이웃에게 축복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저 이웃을 향하여, 나한테 나 스스로 어떻게 축복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요, 강령이다. 강령, 원칙이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자꾸 막 구별해. 이웃을 안 보고 교회 주차장에다 좀 주차하려고 그러면 주차하지 말라고 막 소리 지르고, 막 여기다 교회 주차장 꽝꽝꽝. 근데 주인백은 왜 찍어? 교회 거기 주차장에 주인백 찍으면 안 돼요. 이웃과 함께 해야 합니다. 우리가 10월 달부터 with season 하거든요. with season, 함께, see, 보다, son, 사람을 보자, 함께 이웃을 보자, 함께 예수님을 보라, 함께 하자 이웃과. 그게 with season이에요. 그래서 바자회도 하는 것입니다. 어제 제가 찬양단 연습을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저 뒤에 뒷문에 이렇게 모기장처럼 이렇게 만들어 놓고 문 활짝 열어놨습니다. 찬양 소리가 막 들리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이렇게 해서 자꾸 이렇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저기서. 우리 최상희 집사님이 탁 일어나서 얼른 나가시더라고요. 근데 최상희 집사님이 딱 보자마자 안녕하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생각했어요. 아유, 우리 최상희 집사님 아는 사람도 참 많네. 응? 내가 여기서 살았는데 저 사람은 평창동에서 왔는데 어떻게 많이 사겠지? 이분이 누구냐면 저 능곡의 음악학원의 원장님이세요. 음악학원 원장. 그분이 여기서 마지막 날 막 드럼 우리 건영이가 두두두둥 치니까 막 그런 게 예뻐서 들어왔대요. 그러면서 저 뒤에 앉아서 앉으시더라고요. 알고 보니까 우리 최상희 집사님이 평소에 그 차가 우리 교회 주차장에 세워져 있는데 주차장에 능곡 음악학원 써 있으니까 하루는 내리시길래 문에 안녕하세요. 제가 능곡
학원 원장이 그러시냐고. 우리 큰빛교회라고. 그래서 그분이 한번 딱 사귀어지니까 교회를 쳐다보게 되고 들어와서 앉아서 함께 찬양하다 가셨어요. 내가 오는 그날 어저께 저녁에 우리 최상일 집사님이 얼마나 예쁘던지. 저 보세요, 잘생겼잖아요. 진짜 예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이웃이에요. 이웃 없어지면 그거 교회 아닙니다. 두 번째로 보세요. 자,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라. 이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자기를 부인하는 십자가, 이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만족할 때까지가 아니라 네가 만족할 때까지 내가 할 거예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만족할 때까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기도해야지. 우리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장성한 분량에 이를 때까지 내가 저들을 위하여 섬겨야지. 이게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이 아니라 저 사람의 만족을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축복이에요. 그게 축복.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누구든지 나 예수님과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지금 목숨 내놓으라는 얘기겠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참된 가치를 추구하라. 생명을 걸어서까지 참된 가치를 추구하라. 여러분, 이건 무슨 뜻이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이웃에게 집중하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고 저 사람의 만족을 위하여 살아가길 노력하면 그 참된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 확 온전해지면 또렷해지고 선명해지고 분명해지면 보인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보여지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저 사람이 진짜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보인다는 거예요. 제가 개척한 10년 전에 저 능곡에 있는 지하 어떤 교회에서 개척했죠. 그때 얼마 안 있어, 지금 오늘 안 나오셨는데 우리 국복지 집사님, 여러분 음식 잘하는 거 잘 아시잖아요. 그분하고 제가 시장을 보러 갔습니다. 근데 국복지 집사님 후광이 음식을 잘하는 사람. 보기만 해도 저분은 음식 잘하는 것 같아요. 내가 그걸 어떻게 알았냐면 채소 가게를 갔는데 나는 아무리 봐도 다 똑같은 것 같은데 우리 국집사님 딱 봤더니 이건 저기 모래내 시장 가서 사는 게 더 낫네. 그러니까 이 채소 가게 아저씨가 얼른 꺼내더니 이거 있다고 그랬더니 딱 보니까 모래내 시장하고 똑같네. 다르더라고요. 전문가는 다르더라고요. 절 보고 한 번은 수박을 마트에 가서 사람들이 이거 한번 좋은 수박 두들겨 보면 안 되는데 두들기면 잘 울리는 게 좋은 수박이라며요. 저는 모르겠어요. 다 내가 때리면 다 같이 울려. 예? 그러다 한번 깨트린 적도 있습니다. 팡 깨트려 그냥 사갖고 갔어요. 전문가는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사람은 그 사람들의 삶에 보여지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여러분 예수를 제대로 아는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야고보서 2장 8절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보세요. 우리 위에 것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만일 성경대로 기록된 대로 내 이웃을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라 하신 최고의 법을 지키면 잘하는 것이거니와. 이거를 세번역 성경 뭐라고 얘기를 이렇게 했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따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으뜸가는 법을 지키면 잘하는 일입니다. 잘하는 일입니다. 말하지 않아도 보여요. 잘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10월 18일부터 있는 우리 바자회 위드 시즌, 이웃과 함께하는 것. 나는 여러분 이 함께라는 말은 곧 사랑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여러분 함께하면 사랑을. 그런데요 여기에 예수가 없고 우리 뜻만 있잖아요. 그러면 그 함께가 마귀의 종로로 타는 함께가 됩니다. 우리끼리 우리만 너는 없고 이거 됩니다. 전도는요 여러분, 전도는 교회 누군가 데려오는 게 전도가 아니에요. 전도의 정확한 뜻은 전할 전자 이치도, 이치를 전하는 사람이 모르면 어떡하겠습니까?
이치를 전하는 사람의 삶 속에서 이 삶의 모양이 그리스도가 보여지면 여기가 향기가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윗시즌입니다. 함께 하는 거예요. 나는 그래서 이 시대의 마지막 희망이 어디 있냐라고 물으면 나는 계속 교회라고 합니다. 죽을 때까지. 내가 죽을 때가 아니라 예수님이 오늘 그날까지 난 이 시대의 희망은 교회라고 선포합니다. 왜요?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교회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고 그 뜻은 이웃을 향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천국이 확 확대되는 거예요. 근데 잘못하면, 잘못 아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제대로 모르면 목소리가 커져요. 내가 맞다니까. 그러다가 안 되면 폭력을 써요. 막 당을 짓고.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무용감해집니다. 여러분, 무식하면 용감하다는 말에 빠진 단어가 뭐냐면, 무식하면 무모하리만큼 용. 아무 무모가 쓸데없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무식하면, 제대로 모르면 쓸데없이 말인 용감. 예수님 모르고 용감해가지고 생긴 게 십자군원정이에요. 그래서 10살, 8살짜리 아이들이 청칼 들고 나가고 다 죽어버린 거예요. 무식하면 무모하게 용감해진 거죠. 난 여러분들이 잘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화의 인사 나누는 거예요. 주님의 평화가 당신과 함께 있을지어다. 자녀들을 교육하는 엄마들한테 물어봤습니다. 자녀들 교육할 때 언제가 제일 화나냐고. 첫 번째, 모르는 문제, 아무튼 문제가 틀리면 화가 나긴 한답니다. 근데 그건 덜 화나요. 근데 진짜 화나는 건 뭔지 아십니까? 아는 문제 틀리면. 그리고 방금 가르쳐줬는데 엄마 알았어 그러고 가르쳐줬는데 가르쳐놓고 또 틀리면, 아는 문제 틀리면 진짜 화난답니다. 근데 여러분, 용서가 안 되는 게 있어요. 배우지 않으려고 할 때, 알려고 하지 않으면 그건 용서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알려고 하지 않으면 하나님 용서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려고 하는 여러분들에게 축복합니다. 다만 만족하지 마세요. 내가 이 정도 알면 됐다라고 절대 생각하면 패망의 길로 가는 거예요. 내가 오늘도 알고 내일도 알고 또 알고, 저 교회를 가니까 병이 낫더래, 저 교회를 가니까 사업이 잘더래, 저 교회를 가니까 임신이 되고, 저 교회를 가니까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가더래 라고 사람들, 많은 객관의 다수가 저기 사람들 많이 있다라고 갔는데 나는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사람들 다 좋게 됐는데 나만 안 되면 어떡할 거예요? 여러분, 그때 오히려 뭐가 돼야 하는 줄 아십니까? 나만 안 됐어?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라는 것을 알면 그 다음부터 안 된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사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알게 하시고, 전국에는 하나님의 뜻, 여러분들 향한 하나님의 의도, 축복이 될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알면 알수록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 제대로 된 전도, 제대로 된 의미, 참된 가치를 추구하는 예수를 바로 알길 원하는 여러분들에게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무모한 삶 살지 않게 하시옵소서. 가치 있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마치 지나가는 바람처럼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변치 않는 태양처럼 하나님 아버지가 그렇게 움직이지 않고 주를 향하여 바로 알고 살아가는 의미 있는 삶을 살길 원하는 이들이 정말 다윗처럼 평생의 주께 기도하며 송축하며 감사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